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가진 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드린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려주시고 채워주셨던 분들을 경험하고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움켜지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또 많은 다른 이유들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 여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비록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것 아닐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정말 풍성하게 되돌려 주시고 또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여름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혜를 앞으로의 삶 속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 드려짐이 될 때만 나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주님께서 나를 만드신 대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께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에는요, 전라남도 광주와 부산과 대구를 돌면서 금요일에 함께 했었던 스탠드 포함 예배를 각 지역에 세우는 그런 섬김을 했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순간을 잠깐 들려드리고 합니다. 셋째 날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모든 순서가 마치고 저희가 주로 교회 유치부실 같은 데서 잠을 잤기 때문에 교회에 씻을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오밤중에 이제 씻어야 하는 장소를 찾아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씻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 군대를 특수한 부대를 나오고 수도방위사라고 특수한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서울 시민을 경호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부대인데 거기서 항상 전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일주일씩 안 씻어도 생존이 가능한 훈련을 배웠기 때문에 저야 안 씻어도 괜찮지만 이 지체들은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밤중에 목욕탕을 찾아다니는데 대구에는 24시간 하는 사우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이렇게 가는데 비가 오네요. 저는 계속 실내에만 있을 줄 알고 우산을 갖고 오라는 준비를 안 시켰는데 한 블록 정도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사우나를 찾아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목욕탕에 가보니까 정말 희한하게도 여자 목욕탕은 되는데 남자 목욕탕은 퇴근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만 안으로 들여보내고
남자들 얼굴을 보니까 다들 씻기 원하는 눈치. 저는 남자는 안 씻어도 된다는 주의인데 다들 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다시 또 다른 남자들 하는 목욕탕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거의 문을 닫고 탕목욕은 안 되고 샤워만 가능하다.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 이렇게 청소하고 계시고 이렇게 바닥을 밀고 계시는 분 옆에서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샤워를 이제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또 자매들을 저 멀리 두고 그냥 우리끼리만 갈 수 없잖아요. 자매들 너희들끼리만 택시 타고 오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샤워하고 나왔는데 비가 계속 와요. 샤워하고 나왔는데 비를 또 맞았어요. 말짱 샤워한 거 도루묵 했어. 그리고 또 이렇게 자매들 데리러 갔다가 걔네들 데리고 다시 이렇게 숙소로 왔던 그 밤이 기억에 남는데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일정을 담당했었던 우리 민경은 엘더가 나와서 우리 어떤 사역했었는지 잠시 보고하고요. 이어서 지체들 간증을 몇 가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은 엘더 나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부터 배운 민경은 엘더입니다. 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스탠드펌이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정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한국교회 사원들을 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증과 모든 일정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만 즐기고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했냐면요. 저희 너무나 잘 놀고 잘 자고 잘 먹고 와서 혹여나 자랑이 아니기를 원해서요. 농담이고요. 저희 목욕탕 갔을 때 정말 더 신기했던 거는 수건이 3,300원이 유료로 받는 거예요. 와, 그래서 좀 약간 특이한 대구 상황을 좀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해볼까요? 자, 8일 제가 목이 쉬어서 삑살이 나도 그냥 기쁨으로 웃어주셔도 괜찮아요. 네, 첫날 광주로 갔습니다. 자,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요. 저는 정말 꽃단장하고 어머 우리 일부 다 만났네 하고 8시 반에 딱 만나서 출발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저희가 출발했습니다. 네, 광주 가는 길에 중간에 들렸어요. 떡갈비집. 죄송한데 떡갈비 이미 뱃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은 왜냐면 또 직접 가서 먹는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냐면 육회인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장두희 형제가 너무 잘 찍었는데 제 사진을 일부러 여기 첨부를 했어요.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네, 이거 먹고 저희가 이제 또 유명한 장소를 탐방을 하게 됩니다. 어디 갔냐면요. 호남 신학대학교에 갔는데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 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회하고 좀 이렇게 서울에 보면 강화진에 가면은 좀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도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패스. 네, 잘 안 보이는데 저희 도착하자마자 좀 그 중간에 좀 인솔해주시는 분, 소개해주시는 분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일이 있으셔서 좀 늦게 만났는데 저희 이게 촬영팀이에요. 이게 크게 안 되죠? 저희 이제 우리 부서가 세 분이 있고 한 부서가 타 부서인데 이렇게 좀 멋있게 좀 포즈 좀 취해봐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3시간 달려서 갔기 때문에 다들 이런 상태여서 좀 우리 첫 출발을 좀 생기 있게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서 데뷔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되게 신기했던 거는 제가 느낀 거는 물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많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 외국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자녀들, 심지어 아내가 정말 이 풍투병도 많이 이렇게 생명을 잃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조선 땅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내가 이 조선 땅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그런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런 고난의 길이라는 이런 계단이 있었는데 그런 눈물과 아픔, 고통의 피 흘림을 느끼는 발걸음을 우리가 좀 같이 체험하면서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부서 자매님들이 이렇게 심각한
진지한 표정으로, 사실 빨리 배고파서 이런 표정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들이 있었고요. 저희 다 찍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광주 포도원 교회를 갔어요. 와, 진짜 권사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야,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여기 중에 한 분이 정말 열심히 섬겨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 클럽에 확인해보세요. 누구지? 패스해주세요. 네, 저희 첫 번째 집회를 앞두고 리허설 하는 중입니다. 콰이어 팀이고요. 네, 여기 주님의 이 시간에, 이 코티가 있었는데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사모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신호 임도사님께서 이렇게 스탠드펌 주제가 같이 배워보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첫날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로 시작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교회 집회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대구 간다 하는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저희 출발했습니다. 네, 이거는요 저희가 대구 가는 길에 엿을 들렸어요. 이거 뭐냐면 중간에 이게 간장게장이에요. 저 사실 부산 사람인데도 이렇게 해물 같은 거 잘 못 먹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저도 많이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잘 먹을 줄이야. 네, 여기는 부산인데 참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날씨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다니기도 좋았고, 패스. 네, 잠시만요. 저희 어디 다녀왔었죠? 네. 다녀왔는데, 바다 너무 좋았어요. 해운대, 저기 광안리거든요. 밤에 보면 조명이 너무 패스. 네, 저희 수영로 교회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고, 굉장히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고요. 이렇게 우리는 예배자로 주여 주님 예배합니다. 이렇게 네, 제가 특별 출연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저희 야식을 먹었어요.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야식을 먹은 재미로 은혜로운 토킹하고 한 밤늦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부산 자유시간 있었어요. 해운대, 조별로 이렇게 저희가 자유시간을 가졌는데, 저희는 이제 촬영팀이랑 같이, 영상팀이랑 같이 조인해서 다녔어요. 저희가 해운대 가서 좀, 바다도 보고, 해서 이런 포즈로 취해봤습니다. 가리스 러브라드 이런 글자로 만들어봤고요. 네, 중간에 배고프니까 이제 1인당 10,000원씩 나눠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냉면을 먹었던, 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날 이제 부산 입장 끝나고 대구로 갔을 때 동신교회. 제가 어제 이제 리더 모임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지역이 너무나 영적으로 많이 억눌려 있는 상태이더라고요.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여기 담임 목사님이시죠. 되게 굉장히 정말 열정이 뜨거우시고 정말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이제 콰이어 분들이랑 같이 기도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신교회 찬양 집회를 했었고요. 주여, 이거 완전 정말 은혜의 성령의 단비가 흐르는 모습. 네, 이게 끝인가요? 네, 그 다음 일정은 저도 정말 현장을 더 느끼기 원해서 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이런 일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정말 너무나 좀 빡빡하면 빡빡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팀원들의 그런 받은 은혜들이 그만큼 풍성했음을 저는 많이 느꼈고요. 그 은혜를 저희가 이제 2분 정도 여러분께 한번 쉐어링을 해드릴 텐데 주신 은혜를 잘 들어주시면서 두 번 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일정으로 저희가 한 주 동안 사역을 하고 왔고요. 이제는 이런 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봉돌의 정인웅 형제가 나와서 은혜를 간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봉돌의 정인웅입니다. 저는 오늘 GBS와 연관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스탠드펌을 가기 전에 저는 내향적인 성격이라 여행이나 단체 생활 가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탠드펌의 이미지는 시골 같은 곳에서 잘 못 먹고 힘들고
부흥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첫 번째 식당을 갔는데 그곳에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감동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광주 포도원 교회를 갔는데 교회 외관부터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첫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도 별로 없고 몸도 지쳐 있었지만 아들아, 광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단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설교 후 하이어를 서서 예배하는 청소년들을 보는데 끝없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 한 가사 한 가사 기도하듯이 진심을 다해 불렀습니다. 도중에 아무도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맨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그들을 보며 아들아, 내가 이 예배가 너무 기쁘다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 서로 화해하고 안아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천국을 가면 저렇게 안아주면서 다툼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첫날을 무사히 마치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부산을 가던 도중에 여수의 고 손영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을 갔는데 그분이 자기 아들을 죽인 양자를 아들로 삼아서 키웠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셨구나라는 생각에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람 후 부산을 도착하게 되었고 바다를 바라보는데 그 아름다운 광경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라는 찬양이 떠오르며 하나님이 저를 만지기 시작했고 그때 정말 마음이 기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힐링을 하고 부산에서의 두 번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머리에 많은 잡념으로 인해 저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마음속에 쓴뿌리는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날이 지나고 부산에서 개인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상처를 잊기 위해 제 예술적인 끼를 다 펼치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신나는 부산 투어 후 대구에 도착했는데 상처 때문에 은혜를 많이 못 받았다는 생각에 분노와 배신감의 상처, 인정받지 못하는 상처가 제 마음을 찢어놓는 것 같아서 목사님께 5분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그 아픔을 통해 이누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 극복하고 일요일날 간증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간증하게 해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시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 준비 기도를 하는데 난 사용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던 저에게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사람이 너를 쓰는 것 같니? 사람이 너를 쓰는 게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쓰겠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새로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시며 가슴을 찢으셨을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싫기만 했던 제 상처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제게 난 상처는 예수님의 흔적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예수님은 저에게 나는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북상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배신할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앞날까지 모두 알고 계신 전지전능한 예수님은 그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도 그를 제자로 삼으시며 사랑하시며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대하시는 모습을 통해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기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이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륜교회에서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스탠드폼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 제목 중 15개 중에 14개를 응답해 주셨고, 응답되지 않는 한 가지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제가 앞으로 살아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결단만 한다면 풍성함을 넘어 흘러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예배자들을 보며 그것에 도움을 시키러 갔는데 도리어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입고 돌아왔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이전에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홀로 올려드립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간증해준 정인웅 형제는요, 덩치가 굉장히 크고 이렇게 부락부락하고 이렇게 터프할 것 같지만 굉장히 여성스럽고요, 눈물도 많고 굉장히 섬세한 우리 형제입니다. 인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텀 바뀔 때 우리 소그룹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 희망사항이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누구 소그룹 되고 싶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조사한 종이에 나오는데, 여러분 누구 소그룹 되고 싶어요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인웅 소그룹 되고 싶어요 1위. 정인웅 형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더 좋은 소그룹 리더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간증해줄 자매는요, 우리 부서에서 눈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눈이 너무 커가지고 가끔씩은 막 튀어나오지 않는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이 큰 눈으로 우리 대학부를 바라보면서 항상 중보해주는 우리 오경혜 리더가 나와서 간증해주겠습니다. 먼저 작은 저를 통해서 하느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번 스탠드펌 가기 전에 열흘 정도 전부터 내면적으로 되게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스탠드펌을 얼마 앞두지 않고 학교로부터 이달 말까지 졸업작품에 대한 최종평가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예상보다 되게 빠르게 잡힌 평가 일정 때문에 불안감이 저를 굉장히 크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펌 기간과 학교 일정에도 겹치는 부분이 생기면서 제 마음이 되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같은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스탠드펌을 신청했는데, 정작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히고 나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지금 내가 과연 나의 시간을 빼서 스탠드펌을 가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까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내가 나중에 받을 만할 때에 여유가 생겼을 때 더 기쁨으로 누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어느 곳 하나 마음 둘 곳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은혜의 자리를 선수할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제 자신이 창피하기도 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작은 일로 믿음이 흔들리는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되게 숨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었습니다. 근데 더 인정하기 싫었던 것은 이미 저는 스탠드펌을 안 가고 하루라도 더 작품 준비에 매진해야겠다는 마음을 한구석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복합적인 생각과 어려운 마음을 품고 마냥 앉아서 고민만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평일 교회에서 하는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를 어떻게든 나와서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구절은 모두 달랐지만 내용은 되게 동일했는데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욥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먹을 식량이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그 적은 양의 식량을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대접한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가 있었고,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게 된 기생 라합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낸 다니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길을 누리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이해되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넘어지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굳건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힘들었던 고민의 시간들을 거쳐간 만큼 더 진지하게 스탠드펌을 두고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저는 감사함으로 광주, 부산, 대구의 교회를 다니면서 영상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배자들의 모습을 저의 카메라에 담을 때마다 너무나도 순수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저한테도 느껴져서 카메라를 들고 선체로 울기도 하고, 그런 낮의 복음화율과 너무나 커져버린 이단의 세력들에 맞서서 힘겹게 믿음 생활하는 교회들을 진심으로 품고 중보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나의 상황에 갇혀서 작은 일에도 쉽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굳게 서서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저이지만 그런 저를 그리고 우리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끝까지 믿음 앞에 스탠드펌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 밀공동체가 함께하는 여름 사역이 참 많았는데, 이런 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시간 아까 찬양 시간에 함께 불렀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란 찬양 같이 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간과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주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